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1970년 9월 13일 백상근 목사님과 함께 한원경 집사님 가정에서 30여 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50년이 되었군요.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50년 동안 본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던 설립 멤버들에게는 찾아가셔서 오늘 하루만큼은 축하하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동중앙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50년, 100년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왕성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이며 이 7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미스바 대성회로 알려진 그런 본문이며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절정인 사역의 모습의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대성회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대성회입니다만은 실질적인 것은 성회 기간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만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다 도망가게 되어서 사실 이스라엘은 군대랄 것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칼한자루 사용하지도 않고 대성을 거두는 그야말로 사사기 16장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성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다가 가져다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즉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에벤에셀 이후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시면은 블레셋이 그 이후로 또 쳐들어왔지만은 사무엘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막아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심지어 하반절에 보면은 철천지 원수였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요, 이 에벤에셀이 결국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에벤에셀이 사무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벤에셀이 지속되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고 이 미스바 대성회를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이 영도록이 이 에벤에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임해서 지금도 우리가 에벤에셀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에벤에셀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사무엘이 영역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사무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50주년을 맞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50년의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와우,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 즉 여호와의 손이 우리 영동중앙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하여서 이 에벤에셀을 이루게 됐는지 그 뿌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7장 초반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온 후 20년이 지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세 가지를 이행하게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여호와도 섬긴다. 그것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곁눈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머니에 우상을 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여호와만 섬기는데 집에 가서는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알려주는 것은 6절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통회와 자복하는 회개를 드린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몸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딜레마는 반복적인 회개에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를 몰라서가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회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나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분명히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마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9절에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부터 자신의 삶을 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얼토당토 하는 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은 참 기가 막히겠죠.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 때에 이 늙은 이제 사무엘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두려운 것이죠. 또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그 다음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사로서의 자격이 비달해요. 악행을 행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요청하는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참 중요한 내면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보다 보이는 손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또 8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첫째는 이때쯤이면은 벌써 미스바 대성회가 지나고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뀐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실세가 된 것입니다. 미스바 대성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수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날 때부터 쭉 나라가 평화로웠으니까 평화스러움에 대한 감사가 상실된 그런 세대가 일어나서 사무엘을 찾아가 이제는 우리가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힘으로 국력을 강성하게 한 그런 나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이 사무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을 자발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에벤에셀은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에베네셀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립 50주년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정말 감회가 무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도 우리만큼 감사하고 즐거워할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드려보면서 앞으로 50년 동안도 에베네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베네셀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영동중앙교회 위에와 그리고 각 가정과 권속들에게 늘 임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매일 에벤에셀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와 미래가 또 온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